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 또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내셔서 그 삶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백하며 이 오늘 8절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기 첫째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첫째, 둘째, 셋째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첫째라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찾아보면 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사실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니면 진실로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떠한 첫째, 둘째, 셋째를 나열하기 위한 말씀보다는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말하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 나는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기를 원하는데 감사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하리스테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로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하리스테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뜻을 보면 감사하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하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말이 어떤 중요한 뜻을 또 품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유라는 말과 그 하리스토마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유하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하리스테오 또 하리스토마이 또 하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라는 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하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유하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 때문에 나는 감사를 고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온 세상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파되고 믿음이 또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유하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사도 바울이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람으로는 그 일이 결코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셨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음을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찾아 나가서 그 은혜를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 라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면 너희의 믿음이 있건 없건 그것은 나와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이고 그 은혜를 알아진 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고백되어지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았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있는 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더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조차도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조차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함이나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에는 그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지 않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나 알을 수 있는 마음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압니다. 모두가 한 가지로 치우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며 패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뽁이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궁금한 걸 그렇게 집에 와서 잘 물어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체크를 해요. 얘가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뭐 이렇게 주면은 제가 한번 보고 슬쩍 물어봐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아직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산수 문제가 오면 저희 뽀기 어머니께 이제 부탁을 하지요. 그러면 저희 뽀기 어머니가 막 이제 이게 목에 막 핏줄이 설 정도로 설명을 해줘요. 막 설명해 주면 그때서 깨닫게 되면 애가 신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춤을 이게 이상한 춤을 추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춤을 추고 그거에 막 조금씩 관심을 갖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저에게 조금씩 더 다른 문제 없냐, 더 내달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알기 전에는 질문도 안 해요. 그냥 관심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다가 뽀기 어머니나 제가 어떤 것을 가르쳐주면 그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거구나, 이게 되게 신이 나는 거구나, 그때서부터 조금 공부를 해요. 그러다 또 돌아가서 전혀 관심이 없는 또 이게 표정들이 나오기는 해요. 제가 그 아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한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떠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별로 그게 관심이 가져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 별로 상관이 없고 나에게는 저 말씀이 별로 유익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왜 듣고 있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 선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선함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며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우며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오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번 자유를 다 빼앗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라고 말을 하면 그 자유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며 정말 기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내가 너를 자유롭게 놓아주어서 마음껏 돌아다니게 해줄게 라고 말하면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자유롭게 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자유를 준다고 할까? 이런 생각 속에 그 자유에 대한 감사나 기쁨이 별로 느낄 수가 없을 것이. 그러나 갇혀있고 자유를 빼앗긴 것을, 억압을 당하고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자유를 준다 하면 그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얼마나 감사하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내가 죄인이며 어둠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신 이 사실의 진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이 그냥 버리는 쓰레기와 같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이구나, 어두움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8절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것을 이미 맛보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또 자신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있게 한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자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걸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은혜 속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나와는 상관이 없이 들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인가? 저게 무슨 신이 나는 일일까? 무슨 저것이 즐거운 일일까? 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누군가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그 모든 사실이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지며 가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모여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옆 사람을 보기만 하면 기쁜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야겠지. 저는 기뻐요. 진실로 기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이큐스 제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며 이런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또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의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조금 한번 이렇게 더 깊게 알아봅시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요? 누군가 하나님의 굿네스라고 하면은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요? 과연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였대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여기 미아킴 자매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거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 한번 말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과연 뭘까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하시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만물 위에 오직 유일하신 선하시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정의롭고 의로우신 모든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값없이 주신 거래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 되겠어요?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게 과연 뭘까요? 구원. 하나님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선하여 부정함과 더러움과 어둠이 없는, 죄가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로 만드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속해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뜻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라는 것은 이 은혜를 알았기에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움과 거룩함과 흠과 티가 없으심이 내 안에 들어와 결국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나도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 그 진리를 보여주셨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내가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일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 본다고 해요. 열심히 예배 드려 본다고 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면 그 구원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게을리하면 그 구원은 나에게서 없다라는 생각, 내 안에서 그 구원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 내가 어떠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그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태초 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획 아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행위로부터 하나님께 거룩함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나의 행위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선하다고 하시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의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이제는 때가 돼서 내가 믿음 생활도 오래 해봤고 교회도 열심히 해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역시도 이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가 안 되면 주문을 외우듯이 감사합니다라고 억지로라도 고백해보라고 우리 자주 들어봤을 것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의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쿵 해서 이게 부딪혔는데 실상은 성질이 되게 나고 진짜 온갖 욕은 다 해주고 싶어요. 누가 여기다 이런 거를 놔서 나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나를 다치게 하나, 그 사람을 원망해 보고 싶고 별짓 다 해보고 싶은데,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감사가 진정한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 감사,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 때에 진정으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으로 찾아오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발견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표현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며 믿음의 시작하시는 이라는 것이. 즉 믿음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내 안에 임하여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 교회의 성도들 안에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고 할 때에,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모든 곳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소아시아나 그 유럽 지역에 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아마 그 지역적인 위치였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선포되었다. 너희의 믿음이 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들의 믿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들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어떤 누군가가 어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져나갔어요. 아,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대.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자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며, 이제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이 많은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 그 소문이 퍼져나가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나타남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고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그들 안에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가 나왔다라는 것이. 자,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여 그 뜻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일까요? 너무나 쉽고 유치해서 대답할 그런 이유도 없으신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지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며, 이 뜻이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짐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시자 그의 삶에는 항상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는 삶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은혜 아래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의미일 줄 압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 보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매일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심령으로 섬기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며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라는 것을 나눠보길 원하는데, 여기 섬기다라는 것은 라투르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로 예배라는 말이에요. 라투르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뭔가 봉사하다, 뭔가 이렇게 힘을 쓰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것이, 9절에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여기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에베소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나는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앞에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관한 것을 질문하잖아요. 어디서 예배합니까?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합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아닌 예배할 때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여인은 장소에 대하여, 조건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예배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그 대답에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사람으로는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할 때는 결국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예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어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 채워진 자들만이, 그때가 바로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전에 어둠 속에 있었던 삶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았던 그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찾아오셔서 영과 진리로
그 안에 거하실 때에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었음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우리의 지혜로도 우리의 몸부림침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예배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임하여 고백이 되어지게 하신 것이,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지금 여기에서 누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이 뭐 듣든지 말든지 상관하지도 않을 것이,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조차도 살아가지 못할 것이,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을 알게 하셨다면 내 안에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어진 것도 감사를 드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과 기쁨으로 표출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를 아는 냄새가 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영과 진리, 즉 예수님의 생명, 그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지자 이제는 기도하며 무엇을 바라보냐면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을 나는 사모하며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음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나 로마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무서운 협박을 당하기도 해서 계속 도망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듦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각성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바울아, 너가 이곳으로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과 힘듦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니 너는 내 일을 감당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사도 바울에 임하자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을 매일 섬기며 예배하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 각성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과 같이 나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죽음에 이르면 살고 싶다라고 고백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조금만 다쳐도 정말 아파서 막 치료하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조금만 피가 나면 이 피가 멈출 때까지 계속 신경이 쓰여서 아무 일도 못해요. 이게 피가 안 나면 그때는 이제 안 아프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저는. 자, 그런데 지금 커서도 그래요. 피가 나면 되게 아픈 것 같아요. 근데 피가 멈추면 그냥 마음의 위로가 돼서 안 아파요. 자, 아무튼 이 정도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우리랑 동일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뭔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고귀하며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로 그를 인도하게 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에도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불가능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여서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며 감옥에 갇히게 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했던 자가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은혜 밖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셨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 안에 넘치게 하셔서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내짐을 받은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라고 고백하는 이 말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러한 일, 은혜를 주셔서 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나의 증거자시라라고 고백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하길 원했습니까?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행하고자 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로 가서 그들에게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 것이며, 두 번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어찌하든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그들 안에 자신이 받아 누리는 은혜를 나누어 주며 선포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왜 기대하며 바라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왜 그렇게 소원하며 복음 전하기를 기뻐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할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해방자요 포학자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하나님의 주시는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이 소원으로 일어나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경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또한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를 발견해 보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와 연합됨을 얘기합니다. 예수와 연합됨의 냄새라는 것은 흔적이 남는 것이,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든 힘듦을 당하든 많은 아픔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그 은혜를 알았기에 때로는 잠을 자지도 못하고 또한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된 그 은혜 아래서 각처에서 내 안에 예수가 생명으로 임하였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제가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삶을 점검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음을 나누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가 과연 내 안에 나타날까? 내 삶을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벌써 얼굴이 찌그러져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누가 나를 아프게 하면 벌써 이가 이렇게 갈려져요. 두고 바라고. 와, 정말 형편없구나. 아, 정말 못되구나. 이런 마음이 그냥 날마다 들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나는 이렇게 못돼 처먹었고 못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안에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저는 신뢰하여졌고 그 일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섰지만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갖춰진 게 없어서 그냥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춰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여기 섰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 이 은혜 또한 하나님 무한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의 마음의 고백이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끝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대요. 질그릇에 담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그릇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 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약해서 항상 부서져요. 조금만 부딪혀도 산산조각 나게 부서져요. 그런데 보배, 정말 귀중한 것을 왜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에 담아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래요. 우리 실질적으로 질그릇에 무엇을 담는다고 해서 그 그릇이 안 깨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그릇과 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지면 우리를 깨트리지 않게 하시는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배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 값진 것이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담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핍박을 받게 하시며 우리에게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하시는 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나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나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자도 아니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보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믿음이 있으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왜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질까요?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고백되어져. 여러분, 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생명은 저기에서 일어날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역사, 즉 나의 나됨이 깨어지고 깨어져 오직 내 안에 담겨진 보배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은혜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 힘듦과 어려움과 핍박과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버려지고 깨어지고 부서져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 오직 하나, 예수님의 생명만이 남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아는 냄새가 나는 자, 예수와 연합된 자로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예수와 연합된 흔적, 즉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 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살려내시는 역사가 우리의 생명을 나타내는 은혜 속에서 나타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8절로 15절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철저히 어둠 속에 있었던 자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으로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시는 그 일의 결과가 결국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며 이 생명은 우리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매일과 같이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알아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냄새가 나는 삶인 것을 항상 인지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가는 길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선포되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 구원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신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시사 그 은혜를 알게 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